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누이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맞이하였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그렇게 절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후에 이제 절기를 지킨 장면이 몇 번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유월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나올 때에 지켰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에는 특별히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낮은 산입니다. 감람산이라면은 사실 이제 올리브가 재배되는 산이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감람산이라는 그 상징적인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감람산 이러면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날 재림의 장소로서 감람산, 그러니까 내가 이 올라가는 모습을 본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했는데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람산이라는 것은 역사의 중요한 정점을 묘사할 때에 언급이 된 산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자 이제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근데 어떻게 누가 뭐라 그러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는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려 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을 하여야 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진행하면 주님의 일은 그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대로 이루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려는 그 마음, 그게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했습니다. 겉옷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외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겉옷 이러면 그 크게 사각형으로 해서 자기 겉에 두르는 그 옷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의 그 옷, 내 귀에 술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만 13세가 되면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이 볼을 물려받으면서 거기에 같이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듭을 짓고 거기에는 뭐 매듭을 몇 개를 지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계명을 주셨다는 의미고, 이렇게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매듭을 짓고 술을 달아가지고 그 술을, 내 귀에다가 술을 단 것을 이렇게 자기가 착용을 할 때에 그것은 곧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자 자기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문의 어떤 전통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두르고 그 옷술을 정돈을 하고 나올 때에 그것은 우리로 치면 뭔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주민등록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귀의 안장처럼 깔았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정체성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 의미가 있죠.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남의 이 겉옷 이걸 잡아 땅에다 깔았다, 아니면 이 옷술 이걸 잡아 뜯었다, 이건 뭐 결투다, 싸우다 죽자 이런 얘기죠.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을 지금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다 깔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다가 이것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극진한 환영이라는 의미죠. 굉장히 극진한 환영.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 펴고, 이게 지금 개선 장군, 개선하는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지금 그냥 보았을 때는 와, 정말 멋진
광경이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전에 메시아인 것처럼 마카비가 왔었고 유다가 왔었고 드다가 왔었고 이런 사람들 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동요하다가 또 그들이 떠나가매 사람들이 확 주저앉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일까? 그런 불안감이 이 백성들의 지도자에게는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안토니오 요새를 로마 군인들이 지어놓고, 이 명절 기간에는 저 해변가에 있던 도시에서 올라와서, 주둔지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특별 경계 기간을 마련하는데, 성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이 내려다 보니까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막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한다? 이건 초비상이죠. 로마 군대의 초비상. 언제라도 폭동이 일어나거나 로마 황제 반대 시위가 일어나면 이제 칼을 들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귀를 탄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신 것이죠.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벌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여라는 말대로 군중이 원하고 있고, 군중이 지금 소리 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 줄 자기 생각의 그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또 지금 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자,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6월절에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로마 치하에서 고달프니까 그런 구원자를 지금 백성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저 변화산에서부터 지금 계속 갈릴리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실 때까지 이번 예루살렘 행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음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이 백성들은 내 속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옛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억지로 잡아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그런 환호를, 그러나 너무나 흥분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사 쭉 다 둘러보셨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나가셔서 이제 베다니에서
숙소를 정하시고 아마 나사로의 집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또 월요일에 다시 아침에 일찍이 성전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팬사인회를 하거나 막 사람들의 환호에 젖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기분 좋다 이런 거를 하시지 않고 그야말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뚜벅뚜벅 이루어 가신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미혹도 많고 또 미혹도 많고 우리들을 흥분케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님의 스케줄대로 하나하나를 열매 맺어가는 그런 주님의 날, 그런 종려주일, 그런 고난주간,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종려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